로마서 4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는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평가는 과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영감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는 이렇죠. 실상은 어때요? 아들 준다니까 웃었습니다. 너 비웃었어. 평생 네가 지금 웃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랬습니다. 사실은 항상 신앙인들의 삶은 그 현장은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가는 엄청나게 과대포장돼서 평가를 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아이가 그림 하나만 그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이가 어쩌다가 한번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속 터진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서 순간순간 믿음이 약해지던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들에게 교훈하고 싶으셨습니다. 야, 아브라함 봐. 정말 대단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로 인하여 변명하고 핑계대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가 되게 많아요. 항상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많습니다. 그걸 이겨낼 길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평가냐면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사도 바울의 평가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로마서 4장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자랑할 건 뭐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뿐입니다.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거장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와 교회 나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할머니와 함께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상 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함께 발걸음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할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한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왔거든요. 뭐 믿고 나왔죠? 하나님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같이 간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나선 그 행위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하늘나라 왔는데 참 고생 많았어요.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안식일 지키느라고 힘들었는지 아세요? 돼지고기 안 먹느라고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수로 여기고 갈 사람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5절,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이를 믿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그냥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도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 얘기를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와서 또 달라고 하죠. 어떻게 달라고 하냐면 아들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종으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계속 요구한 적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계속 요구합니다. 재산을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와서 종으로 받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복을 받았죠? 구하는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항상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할 수 있죠? 줄 거라는 거를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느 만큼 달라고 하냐면 내가 계산한 만큼 달라고 합니다. 내가 계산한 만큼 달라고 하고 주면 내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계산에 나올 수 없는 걸 달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는 받은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구해서 받았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죠? 자기의 계산 속에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상으로는 10억이죠. 저의 계산은 10억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의 계산은 20억이 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억을 주실 수 있다라고 계산해놓고 1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걸 받잖아요. 그럼 보수로 알아요. 근데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돈이 1억이 최선인데 하나님 저희에게 20억이 필요합니다. 30억이 필요합니다. 근거가 뭐냐? 없어요. 그냥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셔야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죽산 다사랑교회 지을 때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받은 헌금 2억 5천을 들고 25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믿음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무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생각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해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해할 사람을 찾다가 미국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꿈을 한 명이 이해하고 미국에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 목사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지었습니다. 그 지으신 분이 지금 우리 교회도 짓고 계세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신의 가족의 인생을 목사님 말씀 한 말씀에 온전히 걸었던 한 가족이 지금 우리 교회를 짓고 있는 일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겁니다. 이분이 미국 가실 때도 어떻게 갔는지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놀라웠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을 병이 들어서 6개월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와 교회 목사님을 우림과 둠밈처럼 섬기기로 서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걸로 그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녀들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여행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어디 동남아를 잠깐 갔다 오시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한번 갔다 오시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들아, 특별히 이 아들에게, 아들아, 나 미국 가서 살면 오래 살 것 같다. 그 말 한마디로 한 달 동안 다 정리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미국에 가셔서 8년을 더 사셨대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곳에서 한국에서 하던 그 건축 일을 미국에서 그대로 이어서 1년 반 동안 면허를 따고 작업을 해서 거기서 미국에서 건축업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8년 만에 돌아가시고 2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아주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그 목사님을 가서 찾아서 만나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가서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 따라서 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그러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그리고는 정말 한 달 뒤에 모든 걸 청산하고 왔대요.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네, 오셨네요. 이런 식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그러고는 굉장히 많은 고뇌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죽산 다사랑 교회를 짓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번 주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사람을 안 섬겨서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섬기던 목사님도 은퇴하셨다고 그래요. 그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많은 시간을 아픔을 겪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부인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인이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걸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갔다고 그래요. 지금 사모님하고 금슬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쉬워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못 섬기고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섬길 줄 모르고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섬길 줄 몰라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항상 남편들이 좋아하죠. 아내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런데요, 그 앞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 들리냐면 부인을 통해 들려요. 남편을 통해 들려요. 그걸 모른다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들린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병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작년에 비해서 10배의 11조를 내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 명도 안 들으면 제가 10배의 11조가 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걸 안 들으면 그 축복 기도가 다 자기 거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그걸 누리실 거고요. 그냥 온전하게 근거가 없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순종하고 목사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섬길 수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가는데 이삭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양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네가 양이다. 무슨 소리예요? 너가 죽어줘야겠다. 이삭이 그 상황에서 이해가 돼서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니까 무조건 순종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지만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걸 순종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된다고요. 믿지 않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 장로님은. 믿지 않는 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자기랑 계속해서 부딪히자 자기가 신앙하는 것 외에 모든 걸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미국 가서 살면 나 오래 살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가족을 다 정리하고 미국 갔어요. 그리고 살다가 다시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에서 저와 함께 교회 지을 사람 있으면 같이 가십시다 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교회 건축원금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도와주시오라고 그 얘기 했을 뿐인데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들리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닭이 꼬끼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들이 짝짝짝짝 얘기하는데 오늘 뭐 해라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아들의 그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하고 좀 놀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날 따라서 오늘은 이 아들하고 놀아줘야 된다는 음성이 들린다면, 이렇게 음성을 듣고 산다면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전달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전달할 사람이 아니면 아예 만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통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고 여기 가 그러면 여기 가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대요. 6절,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로마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할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출신 따지는 겁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구원받고 안식일 교인 아닌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때 있었던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리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쇼를 보여주신 게 방언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딱 내리는 거 보면서 저기도 구원을 받았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주신 거였어요. 그 정도로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요. 모든 사람, 이슬람교인들의 조상이에요. 불교인들의 조상이에요. 힌두교인들의 조상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살아왔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저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즉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재림교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혈통, 어떤 인종, 어떤 상황 다 의미 없습니다. 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는 바늘에 바로 가입.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로마서가 말하는 율법에 속한 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자기들을 지칭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복잡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뜻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예수님 말하는 율법이 달랐어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전통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야 되니까 스위치도 키면 안 되고 가스불도 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율법을 생각했던 거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율법 걷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헷갈리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명은 더 강력하게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은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의존, 우리는 유대 혈통이야, 우리는 재림교인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구원을 막 그걸로 안심하고, 나 36 출신이야 이거죠. 나 목사 아들이야 이런 거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알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다 쓸데없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야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도 아브라함 믿냐? 너도 아브라함처럼 나 믿을래? 야 너도 대단하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야 너도 대단해.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17절 그러니 스스로 내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으로 스스로 자책하시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그 기쁨과 기대를 더 많이 가지시고 과감하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과감하게 달라고. 주님 주십시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주시면 내가 감당할게요. 이렇게 가야죠. 이게 기도죠. 이게 믿음이죠. 그냥 우리 몇 명 예배 드리는 그런 조그만 공간이면 됩니다. 저는 뭐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먹고 살만 하면 됩니다. 아니죠.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요? 저는 저희 가족들 먹고 사는 거는 성에 안 찹니다. 이 땅에 그 거상 김만등 말고 최씨, 경남의 최씨 부자. 이 최씨 부자가 꿈이 뭐였냐면 자신의 집으로부터 십리 반경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게 최씨 부자의 꿈이었습니다. 이 마을, 내가 속한 이 십리 반경 안에 한 명이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신념이었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가 318명의 남자들을 이끌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꿈을 크게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그걸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다 받으십시오. 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그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 주십시오. 더 주세요. 감당할게요. 제가 얼만큼 주실랍니까? 감당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그런데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단 한 1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는 세발 자전거가 가는 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는 잠시도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쭉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 솟구치는 이 로켓은요, 잠시만 궤도를 이탈해도 지금 하늘에 떨어지는 그 로켓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궤도가 잠시만 삐끗해도,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갔다가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이러고 다니지만 로켓의 궤도는 잠시만 삐뚤어져도 전 세계에 재앙을 일으킬 만큼 아주 정확한 궤도로 날아가야 돼요. 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 하늘의 별들은 수천 년째 자신의 궤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처음에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 삶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변함없이 하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것, 어떤 인간의 과학이나 통계로 될 만한 것을 구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예 이 상식을 벗어나는 걸 구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무모하게 구하는 게 아니죠. 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벌써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뭘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어저께 청소하다 말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받아놓고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네?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선거교회를 갔더니 선거교회가 지금 교회가 굉장히 거의 바닥만 100평이고 4층 공간에 5층이에요. 5층 공간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여기 교인들이 여기 교회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지을 때까지 다 어려웠대요. 완성이 될 때까지 다 어려웠대요. 그런데 완성이 된 다음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정신없이 부자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헌금한 거 다 돌려받고 지금도 이미 우리 교회 우리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도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벌써 있어요. 정남교회는 어떤 집사님이 큰 돈을 내셨는데 정남교회 안대원 장로님 내외 말고 또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도 제가 드리기에는 아까워요.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낸 헌금을 불과 몇 주 전에 그 몇 배로 벌써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정남교회를 지금 3번째 짓는데 3번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왜 의심이 없을까요? 여기 이게 비밀이 있는데요. 의심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의심이 생겨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은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게 제 야망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조금씩 보여주셨고 이거 네가 해. 예, 할게요. 이거 하려면 굉장히 큰 돈 들어. 알았어요. 할게요. 일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요. 내가 뭐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야망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저는 교회 짓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 믿음으로 견고해진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계속 발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괜찮아요.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21절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을 하나님이 했으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들 만들려고 막 노력했을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 약속 아들 줄게. 예, 그게 다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라고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늘에 하나님까지 내주셨는데 뭘 못 내주냐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범죄인데요. 우리의 범죄가 예수님 덕분에 다 사여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내가 보증할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줄게.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보는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 우리의 교회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건축한 뒤에 사역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한 다음에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하여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이 기존 교인들보다는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들어오자마자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서부터 삼육 출신이었는데 이른 양이 되었거나 또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